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끝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저도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 마지막에 제 사랑하는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장례의 그 길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끝은 있고 시작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처럼 매일 우리에게 겨울만 있다라면 우리는 아마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대한 꿈과 비전, 그리고 봄이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었습니다. 1세대 모세와 아론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은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음 가운데 성경은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의 그 중간에 한 사람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라 말하는 바로 요셉입니다. 32절인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세겜에 대해서 그 장소의 의미를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즘 저희 지원이가 이런 노래를 자주 불러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거 계속 부릅니다. 반복해서. 이것처럼 느닷없이 지금 요셉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에 지금 소환되어서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이 구절을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꿈을 꾸었던 요셉은 애굽의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의 일대를 한번 우리가 지켜보면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요셉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은 20세겔에 팔려가게 됩니다. 주님도 가룟 유다로 인해서 은 30세겔에 팔려가게 되죠. 또한 이 요셉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아주 지독했습니다.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가 되고요, 억울하지만 감옥에서 수감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 억울하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모델이 되진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외에도요, 요셉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요셉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인중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믿음은요, 하나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믿음을 딱 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바로 요셉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말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시신을 세겜 땅에 가서 묻어달라. 이 죽음이, 이 말이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저도 성서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이 구절을 깊게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알겠는데 그 요셉의 믿음이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처럼 이 사건을 4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으면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방대합니다. 아브라함의 내용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간결하고 흥미진진하여서 우리에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때 낳은 첫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너무나 소중했겠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선 그 어머니 라헬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삶이죠.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난다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밖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옷이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였지만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걸 형들에게 말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그 미움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 요셉입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이때다 싶어서 형들은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요셉을 은 20세겔의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나이가 17세입니다. 굉장히 어립니다.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외롭게 종살이를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치고 힘든 그 삶을 혼자 다 감당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우리가 짧지만 그 삶을 알아볼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그가 왜 죽기 전에 이 이야기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마지막 말로 끝이 나는데요,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제 떠나게 될 터인데 그때 나의 시신을 반드시 세겜의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커다란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요셉의 삶을 한 문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아마도 이런 걸까요?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죠. 여우가 죽기 전엔 자신이 살던 곳의 머리를 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고향이 그리워서 이 말을 했던 것일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기엔 그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이유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17세에 애굽으로 오게 돼서 이곳에서만, 이 이스트에서만 93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히브리 사람일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일까요? 우리에겐 익숙해서 히브리인 요셉이라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그냥 그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것도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이후 80년을 그 위치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엘리트들과 함께 그 정점에서 살았습니다. 파라오의 신뢰를 받으며 부유함의 그 끝자락에 바로 요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목사님, 요셉의 부모님이, 그의 형제가, 그의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은 지금 함께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따로 격리되어서 나름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과 요셉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조금의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평생 삶의 짐이었겠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고 그의 첫째 아들 요셉이 20년째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애굽에 지금 요셉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극적으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마치 이산 가족이 만난 것처럼 그 아버지 야곱과 요셉, 그 형제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이 펑펑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죄송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서로 눈물 흘리며 서로 안아주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감동적이죠. 근데 요셉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지금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 34절인데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바로 왕이 당신들을 불러서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총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은 직업, 그런 복지를 누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묻거든, 그렇게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꼭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끝에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라고 지금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선 형제들 중에 한두 사람은 분명 서운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입니다. 내 동생이 총리입니다. 그러면 한두 자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는 말은요, 이집트 이 땅은 영원히 머물러 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할 거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집트 땅이 괜찮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애굽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이 아니라, 이 애굽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요셉이 그렇게 그들에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저는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이번 한 주 여러 책을 읽고 논문을 찾아가면서 이 본문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정말 크기가 이만합니다.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김혜근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다 뒤져보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 언제부터 그 마음을 마음에 품게 되었을까?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부터 그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신이었던 하나님과 처음 맺은 언약, 바로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인데 그 가운데 13절에서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오늘의 그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아 너희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 4대 동안 종이 되어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반드시 도울 것이며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방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이 들립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그 다음. 그 400년의 고통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불러들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생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아마도 내 다음 세대들이 이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세대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 그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느껴졌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마지막 50장과 출애굽기 1장에 그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공간 안에는 400년의 고통의 역사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꿈꾸는 사람 요셉. 그 믿음의 꿈을 가진 것입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 400년 동안 고통이 시작될 터인데 그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던져줄 꿈과 소망과 비전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걸 찾다가 던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요셉의 유언이라는 것이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로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자신만 꿈꾸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상실된 시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힘들 것이나 분명히 힘들 것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지칠 것이나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포기하고 싶을 것이나 하나님은 꼭 너희를 이 언약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 나도 데려가 달라. 내 시신을 그때 그곳에 묻어 달라. 나도 그 언약의 한 부분이 되고 싶다. 그렇게 요셉은 그들에게 꿈을 던져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방의 객이 되어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함께 보면서 다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면서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모세는요, 요셉의 유고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이 고통의 땅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 나와 함께 홍해를 건너자라고 지금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꿈을 던져주는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의 이 마지막 말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요셉의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저는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꿈을 던지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꿈을 말하고 싶고 비전과 소망을 던져주고 내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집트는 대다수가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이로 근교에 목가담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쓰레기가 가득 넘치고 악취가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바로 콥틱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천대만든 인물들이죠. 근데 이 정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이 쓰레기 마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그들을 회유합니다. 근데 이 콥틱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무슬림으로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쓰레기 마을에 사는 것이 영광이고 믿음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진구 반대편에서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도 그 꿈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답답함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 꿈이 자라고 싹트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토양이 바로 여러분들에게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억을 걷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겐 그 하루가 다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하루하루의 그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이 아파오면서 이 모든 게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걱정 가운데에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는데 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먹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을 챙겨 먹게 되고, 이 한 달 동안, 지금은 먹는데 야식을, 이 한 달 동안 야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분 동안 5번 운동을 하게 됐고, 이 한 달 동안 최대한 6시간 이상을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에게부터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된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한 달을 그렇게 보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출근하는 사람과 백수인 사람은 그 아침이 다릅니다.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하루가 다릅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또 그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요, 힘들죠. 그러나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세상과 달리 하루하루가 남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실패도 겪어보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도 받아보았습니다. 노예와 제수로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 역경을 견디어냈고, 그 역경을 견디어낸 요셉만이 역경을 견디어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꿈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꿈,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그 꿈을 던질 수 있고 그 꿈을 꿈꿀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겐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에 이름을 남겨봤자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그 꿈을 주변에부터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본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그들에게
예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꿈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 꿈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며 우리의 이 교회를 바라보며 다시금 꿈을 꾸길 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삶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보혜사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꿈을 꿉시다. 그리고 꿈꾸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인생 가운데 그 꿈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고백을 함께 하시며 결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